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가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푸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결국 자기 자신이 변하고 자기의 일이 변하고 자기의 일이 변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갈 때 삶의 일의 우선순위가 변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또 무엇이 자기의 삶이 변하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 믿고 또 그 비밀을 간직한 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그 비밀을 간직한 자가 또 어떻게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또 살아나가야 될 것이고 살아낼 것인가, 특별히 그 비밀을 간직한 자가 그 비밀을 풀어가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소설을 시작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풀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쭉 풀어가고 있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살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을 힘입어 그 비밀을 안 자는 결국 그 비밀을 가지고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또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디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는 처음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사랑을 어디에서요? 그 어디에서 그것을 여러분들 나타내고 그것을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 예배소의 앞장에 쭉 보면은 그 이야기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베푸신 은혜들, 그리고 성도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랑을 어느 곳에서 그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어디 안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루라라고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예배소설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장 넘어가면서 5장 22절에 그 아내와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더 나아가서 또 그 가정에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이루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이루어 가라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가장 먼저 살아내고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라고. 여러분들 예배소설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5월 항상 여러분들 가정의 달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5월 첫 주는 어린이날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가정의 날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가정을 간직한 우리가 그 가정을 간직하고 그 가정을 간직했대요. 우리가 비밀을 간직한 자로 그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풀어 또 살아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가정은 정말 그렇게 비밀을 풀어가는 곳입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가정이 결국 비밀을 풀어가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가정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물론 1장에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에 다시 한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여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보면은 그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또 뭘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두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냐면은 성경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2장 9절 이하에 여러분들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주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동산은 뭐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에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이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땅의 내 근원이, 물의 내 근원이, 강의 내 근원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땅은 여러분들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땅이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남자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는 거, 지금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정말로 아름다운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1일째, 2일째, 3일째 쭉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를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은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것과 보기에 아름다운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고 그랬죠. 토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이라고 나올 때마다 성경에서, 구약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쓰였다고 그랬어요? 매일 항상 얘기하잖아요. 토부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썼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좋았더라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갖다 두셨어요. 물의 근원이 되고 강의 근원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 땅은 또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 자체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성경은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니라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러면 왜 성경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하지 않고 보기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잖아요. 누구를 아직 창조 안 했어요? 여자를 아직 창조 안 했던 거예요. 여자가 없는 남자는 보기에 좋을까요? 보기에 아름다울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좋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토부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정말로 보기 좋은 곳으로 다, 아름다운 곳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을 바라보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는데 좋아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남자가 혼자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은 아름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좋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긴 하지만 좋아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무리 풍족하고 아무리 여유롭고 모든 것이 편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혼자 있으면은 뭐 한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독신주의가 만연해 있고요. 그 또 뭐래요? 비혼주의가 또 가득 차 있어요. 2020년도 여러분들 통계를 보니까 30대 남자 55%가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미혼이에요. 여자 같은 경우는 33%인가 결혼을 못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전년 대비에 5%씩 늘어난 거래요. 2020년도 통계니까 여러분들 2022년은 오죽하겠습니까? 더 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에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결혼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남자도 있고 여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편으로는 혼자 산다는 게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여러분들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해바라기 노래 가운데요, 혼자는 싫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혼자는 싫어요, 외롭고 쓸쓸해요. 혼자는 왜 싫어요? 외롭기 때문에, 쓸쓸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고 그곳에 남자를 두었는데 가만히 보니 아름답기는 한데 좋아 보이진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자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시작인 거예요. 가정의 시작. 여자를 언제 만드십니까, 여러분들?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 남자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여자를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누구에게 데려와요? 아담에게 데려와요. 남자에게 데려와요. 그 여자를 바라보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여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뭐예요? 뭐 어려운 얘기 다 그냥 다 제끼고 더라도 여러분들 뭐래요? 너하고 나하고는 원래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너하고 나하고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본이 같다는 거예요. 근본이. 이게 가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셔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자라고 부르니 이는 부모가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합하여 하나를 이룰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합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어떤 말인 줄 아세요? 합한다는 말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찰싹 달라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의 결혼이라는 의미는 악역풀로 두 가래를 딱 바짝 붙여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게 결혼의 의미예요. 결국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로 합한다는 것은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합하여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요, 여기서 이룬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남자는 혼자일 때는 존재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만들어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의 존재로 세워지는 게 바로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가정의 시작인 거예요. 어떻게? 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그럼 여러분들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합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딱 달라붙듯이 합해지려면 그냥 합해져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이는 결코 하나가 둘로 딱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붙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어디에서?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그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는 결국 그것이 어디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성도로서의 삶이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 5장으로 넘어가면 예배소 5장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게 비밀이잖아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비밀을 결국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불어 예배소서 5장 31절 33절까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를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어디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라고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여자라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가 합하여 하나를 이룰지니라. 그러면 창세기 말씀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여기서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니, 남녀가 합해지는 게 무슨 비밀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그게 비밀이라는 거. 물론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가운데 그것이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이 결국 누구의 비밀과, 이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합하여질 때,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나로 합하여질 때 그 비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은 내가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비밀을 간직한 자는 결국 뭐예요? 그 비밀을 어디에서 여러분들 풀어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풀어내는 거예요. 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남녀간에 서로 사랑하는 남편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여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듯, 바울은 그렇게 말하듯,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그 큰 비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풀어내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된 이 가정의 달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왜 여러분들 가정이 또 비밀을 푸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워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사실은 원래 뭐예요? 비밀이었던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씨가 이방 민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할 거라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말씀, 그 약속이 결국 무엇이 되어서 비밀이 되어져서 쭉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비밀이 결국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 그 비밀을 간직한 자는 어디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을 풀어간다는 거 공부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풀어가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다. 이건 감탄 아닙니까? 엄청난 감탄이에요. 야, 바라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들 그런 감탄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담이 지금 몰라요. 여자라는 것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남자가 외로이 있는 것을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무엇을 만들고 누구를 만들고 하나님은 작정을 하세요.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아담을 재우시고 난 다음에 그 뼈에 갈비뼈에서 뼈를 하나 취해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가니 모든 동물의 이름을 누가 줘줬어요? 아담이 줘줬잖아요. 여자라고 원래 이름은 누가 지셨어요? 하나님이 지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상황 속에서 여자가 여자인 걸 아직 몰라요. 다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와서 너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할 그때 그 사람이 여자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자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여자라고 생각했던 명명했던 그 사람을 누가? 아담이 명명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듯이 동일하게 이 사람의 이름도 여자라고 누가? 아담이 지어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고 약속이라는 게 이미 말하여 진 것이라는 것이 약속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인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부부가 되어지는 그 과정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아담의 말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듯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러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그 말씀이 나의 가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이니까 에베소서 바로 뒷장이니까 뒤에 뒷장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이 약속이 가정 안에 있어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할 때? 자녀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공경하게 되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한다면 존경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루게 될 때 여러분 가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주시고 그 비밀을 풀어 그 비밀을 이루어 가게 하는 곳이 곧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에 그래서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무엇을? 약속을, 무엇을? 언약을. 어디에서? 첫 번째 어디에서?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가장 그곳의 시작이 어디예요? 집에 앉을 때든지. 그게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은 성도들의 가정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곳이 곧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그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 약속이 전해지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곳이에요.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기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왜 가르치라고 그래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여러분들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특별히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는 이 땅에 충만하라는 거 아닙니까? 너의 자손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라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6절 3절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2절을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들 잘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여러분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잘되고 여러분들 잘 살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어머니를 뭐 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동경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되고 내 가족이 잘되고 내 자손이 잘되기 원한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서 여러분들 세워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 나와 나의 자녀들 나와 내 가정은 뭐 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되고 장수하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것에서 찾습니까? 좋은 학벌 나오고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여러분들 그것이 찾아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 별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니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그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손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 그 말씀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여러분들 가정이 그 비밀을 푸는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이 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를 여러분들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배소서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여러분들 뭐하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소서 앞쪽에서 성도의 삶을 쭉 이해하고 뒤에서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어디에서 여러분들 그 사랑을 베풀고 성도의 삶을 보여줄지가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천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도 동일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도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 3장 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 빌립보서 뒤에 보면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3장 이후에 특별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장 18절인가 18절이야.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아래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실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예배소서 6장 6절 이하에 쭉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5장 이미 이제 5장 22절부터 나와 있지만 그렇잖아요. 비슷한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진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하늘나라 천국은 언제 옵니까?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와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말씀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사는 곳이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편안하게 여러분들 편안히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요한이 하늘을 열어 천국을 보니 여러분들 그곳에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명을 주고 24 보좌들인데 그 24 보좌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서 여러분들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찬송한다고. 요한계시록 4장 7절 이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운데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주위에 그리고 24 장로들이 앉아서 거기서 뭐 한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라고 이렇게 돼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먹고 편안히 지내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서는 오로지 뭐만 있는 곳?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만 있는 곳, 예배만 있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그 천국의 삶을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연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삶을 연습하는 거고 천국의 삶을 지금 이 순간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가정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정이 천국의 삶을 이뤄내는 곳이라는 것은 결국 뭐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여러분들 결국 뭐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어떤 곳?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하나님께 찬송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렇게 되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비밀이 풀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그렇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서로 간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서로 간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뭐가 꺼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는 그 마음이 깨지면 여러분들 뭐가 깨지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모든 관계 속에 그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일들이 결국 무엇을 깨트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깨트리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역으로 천국의 삶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화나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이렇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 그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천국을 풀어가는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도 나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고 자식들도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그저 나 혼자 교회 나오고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고 그것을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여러분들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곳이 곧 천국 아닙니까? 더불어 그곳에 여러분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누가 있는 곳?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곧 뭐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곧 천국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434장인가요? 찬송가 334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불러드리진 않을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죄의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미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그 천국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 그 사랑의 비밀을 여러분 가정에서 풀어내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천국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여러분 가정에서 풀어내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삶이 되어지기를, 천국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천국을 풀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사랑을 풀어가시고 약속을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비밀을 더 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달 시작합니다. 그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한 달 되어지게, 남은 날들이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